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신비에 새겨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앞바다에 가면은요 바위섬이 하나가 있는데 알카트라스라는 섬입니다. 이 섬은요 영화 더록의 배경이 되고 쇼생크 탈출의 모티브가 되는 알카트라즈 감옥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지만 그곳은 29년간 살벌한 감옥으로 악명을 떨친 곳이었습니다. 위험한 범죄자들이 있었던 이 감옥은요 성을 굽이 도는 급류 때문에 단 한 명의 죄수도 탈출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옥이 있는 섬 해변에는 의미심장한 푯말 하나가 세워져 있었는데요 이러한 글귀입니다. 당신이 이 섬에서 나갈 수 있는 길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다. 저는 이 문장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좀 신앙적으로 해석해 봤습니다. 당신이 은상가운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주의 말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해석한 이유는요 우리 신앙의 목적은 변화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변화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복음의 말씀이 이 심령 속에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지 않고서는, 또한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있지 않고서는 진정한 변화가 있을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서연의 가족들 모두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 말씀 앞에서 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기도의 그 자리를 모두 반드시 사수하시고 또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갈 것이며 또한 그렇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적용은 하나입니다. 뉴스임 말씀 부흥에 오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모든 것은 다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하고 오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은혜의 방편인 하나님의 말씀과 주를 향한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들어가서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 도착합니다. 그는 에베소 회당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약 3개월 동안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 그 복음에 관해 담대히 강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을 공개적으로 비방하고 시비 거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3개월 내내 바울이 그 말씀을 전하는 내내 순종하지 않고 비방하고 시비 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마음이 돌처럼 굳어진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에 그들의 끝에는 무엇은 말이냐? 진리의 해방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서연의 가족들이 진리의 해방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기도하냐고 하라고 얘기하냐면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부드러운 옥토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 심령이 옥토가 되면은요 내 심령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마다 열매를 거둘 수 있고 또한 내 신비의 복음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6월 첫날 오늘 주일인데요 이날 우리 서영교회 이번 달의 목표가 어쩔 보면 다시 한번 마음 관리 또한 심령 관리가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년에 지금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3분기가 3개월에 그래서 2분기가 다 지나가기 시작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새해가 시작되어져서 어느새 이제 여름이 되어져 가고 있고 또한 몸이 축날 수밖에 없는 그 여름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또 살아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번 학기에 지치고 지쳤었던 우리의 영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 관리와 또 우리의 심령의 관리가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리들이 되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 안에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인데, 그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그 마음을 우리 마음 관리를 통해서, 심령 관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 관리를 잘하면요, 성도님의 인생이 견고한 믿음과 또한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해 두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불신과 또한 불순종으로 인한 인생, 그리고 열매 없는 돌짝밭 같은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마음 관리하고 또 어떻게 심령 관리하면 될까요? 자, 그래서 서영교회가 좀 여러분들에게 준비해 놓은 좋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뉴싱 말씀 부흥회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반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시는 이 한 주간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정이고 여러분의 삶의 선택이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여러분들 안에서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선택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결과이자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부흥회를 준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주여, 삶의 어떤 순간 속에서도 내 마음의 시선이 주님께만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사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줄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서연의 가족들을 너무나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3개월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결국 회당을 떠나서 어디로 갔냐면 두란노 서원으로 가게 됩니다. 이 두란노 서원에서 그는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회당은요, 안식일에만 가르쳤던 장소였었는데 두란노 서원은 매일 가르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어떤 사본에 보니까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남부 유럽 쪽에는 워낙 날씨가 덥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그 한낮에 낮잠 시간을 확보합니다. 2000년 전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도 그 낮의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낮잠 문화가 있었고요. 그래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늦은 시간까지 학교도 상가도 문을 다 닫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 시간을 이용해서 두란노 서원에서 이 2년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 훈련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자, 놀라운 것은 그 시간에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낮잠 시간을 포기하면서까지 말씀에 대한 목마름과 갈급함을 가지고 그 시간에 두란노 서원으로 찾아왔었던 것이죠. 저는 이번 주 뉴싱 말씀 부흥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날에 여러분들의 삶에 지장이 조금은 있다 할지라도 하루 정도는, 아니 한 주 정도는, 아니 4일 정도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목마름으로 좀 나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채워져 가고 있는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채워가시는지를 좀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중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집중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불가항력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피곤한 육신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 소중한 힘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말씀에 대한 목마름과 갈급함으로 이 부흥의 자리로 좀 나오셔서 여러분들 좀 기도로 단련하시고 단단하게 무장하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상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의 삶의 그 자리에
반드시 때마다 필요한 힘과 지혜를 주실 것임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인생의 대로를 활짝 열어서 흥황케 하여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영교회에서 주신 말씀과 이 뜨거운 기도 분명히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혜택받는 사람이 서영교회의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늦더라도 오십시오. 늦더라도 오십시오. 오는 길 동안 유튜브 틀어서 들으시면서 오셔서 이곳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변화되어지는 그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경험되어지지 않는 그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주님 앞에 은상 가운데 복을 우리 구하며 하나님 앞에 그 끊임없는 은혜를 구한다 할지라도 변화되지 않는 인생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것, 그 은혜에 잠길 수 있는 것은 복음으로 변화되어지는 인생 안에서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서십시오. 말씀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라노 서원에서 2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에베소 사람들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나타났냐면 사도행전 19장 10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란 소아시아 지역으로서 터키 전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이 매일 전해진 결과 그 복음이 에베소에만 국한되지 않고 에베소를 뛰어넘어서 소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인종을 불문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망되는 말씀입니까? 자신들의 소중한 시간이었던 낮잠 시간까지 드리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그들로 인해서 복음이 퍼진 것입니다. 복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복음은 확장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는 그 성도의 삶 가운데 새겨져 갈 때 그것은 단순하게 그 마음속에서의 영혼이 그 안에서 그냥 풍성함으로만 누려져 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것이 넘쳐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확장되어집니다. 내가 불가능할 거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자리로, 내가 만나지 못했던 인종의 삶의 모습으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내가 증오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복음은 확장되고 확장되고 확장됩니다. 작은 두라노 소원에서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말씀의 그 견고함이 확장되어져 갈 때 그것은 소아시아로 변화되어져 갔고 소아시아로 확장되면서 수많은 인종들로 확장되어져 갔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역사하길 원하고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사업장 가운데 역사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내가 그 복음을 듣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마음속에 담아두려고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서영 가족들이 두란노 서원의 사람들처럼 뉴싱 말씀 붕괴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서영 가족들 모두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복음의 말씀으로 생명의 역사를, 대부흥의 역사가 드러나는 그런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은 4년에 걸친 3차 전도 여행 중에 무려 3년을 이 에베소에 있었어요. 특별히 또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 사역을 했습니다. 자, 그때 그 에베소에 세 가지의 영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영적 변화는 방금도 말씀드렸던 대로 소아시아 전역으로 복음의 확산이 이루어진 변화였습니다. 다시 말씀을 읽으면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소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므로 소아시아 전역으로 급속한 복음의 확산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화가 있었습니다. 소아시아 거점 도시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변화입니다.
소아시아 전역에 복음이 확산되어짐으로 인해서요, 주요 거점 도시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소아시아 7교회, 자, 그게 이때 세워진 교회들인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저는 이 말씀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말씀 부흥회가 지나감으로 인해 복음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의 심령 가운데 새겨짐으로 인해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든 시선과 삶의 방향이 오늘 하루를 먹고 살기 위해 버벅거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세상 가운데 복음이 전하여질 곳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사람이 세워져 가고, 사역이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다시 한번 새겨져 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서영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제가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기도의 그 큰 방향성을 10월 마지막 주로 다시 한번 보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이 말씀 봉회가 끝나고 7월의 캠프와 8월의 말씀의 시간들이 다시 한번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를 던져드릴 겁니다. 말씀과 복음이 세워지는 서영교회라면 이 교회는 반드시 복음이 전하여지는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단순히 교회의 숫자가 늘어나는 시간이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대할 수 있는 교회, 영혼을 주님 안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것이 수천만 원, 수억 원이 든다 할지라도, 한 명의 영혼의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통하여 반드시 교회를 세워갈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교회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지향점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단기 선교이고, 우리가 살아야 될 해외 선교이고, 우리가 해야 할 행복 축제이며, 우리가 나야 될 전도 집회이며 총동원 주일입니다. 제가 수많은 단어들을 사용했지만 어떤 단어를 사용할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주실 지혜가 있어야 될 것으로 믿고 기도하겠지만, 우리 교회는 여기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만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서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낼 것이 복음을 신비에 새기는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외면한다면, 우리 자신만 돌아보고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복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은상 가운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의 가운데 나타나는데 우리는 그것을 피할 뿐이죠.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는 그 속에서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과연 얻을 수 있을까요? 과연 그것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절대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교회의 전환점이 바뀌어야 될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신비하고도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자, 보세요. 에베소에 나타났던 신기하고도 놀라운 기적은 무엇이었냐?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에게 얹기만 해도 병이 나타나고 떠나가고 악귀가 떠나간 기적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전교회에 있을 때 이 강대상에 손수건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제 손수건이 놓여져 있었는데 항상 그게 닥스 손수건이었던가 그랬어요. 근데 그 손수건이 매번 바뀌어요. 바뀌는 이유는 세탁을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분실이 돼요. 자꾸 이렇게 분실이 되어졌어요. 왜 분실이 됐느냐? 이게 자꾸 누군가가 이렇게 가져가신대요. 왜 가져가냐? 그랬더니 왜 가져가는데요? 그랬더니 아마도 목사님이 쓰셨으니까 가져가셨겠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왜 가져갔는지 사실 누군지를 모르니 이유는 찾아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하튼 간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의 마인드는 사실 그렇습니다. 뭔가 그런 것들 하나 가지고 있고 그것을 내가 쥐고 있으면 기적이 일어날 것 같고 역사가 일어날 것 같다라는 거죠. 자, 보십시오.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가 뭐길래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바울의 손수건 어떤 건지 아세요? 바울이 천막 제조 일을 하면서요,
이마에 흐르던 그 땀을 닦았던 천이었습니다. 냄새나고 더러운 것이죠. 바울의 앞치마는요, 바울이 천막 제조 일을 할 때 앞에 두르던 그냥 작업용 앞치마였습니다. 한마디로 무엇을 말하느냐, 이 모든 거는요 특별함이 전혀 없습니다. 영험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도 않아요. 정결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생활의 한 품목일 뿐입니다. 그러면 바울에게 엄청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나타났던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능력은요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바울을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소유했던 물건들이 신성하거나 무슨 신통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평범한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까지도 아니 그 무엇도 그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비슷한 일이 이번 앞에 그 베드로의 내용에서도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을 보면은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느니라. 그림자에게 덮여도 뭔가 나을 것 같은 그 모습. 그런데 보십시오, 그림자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냥 단순한 허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허상을 가지고도요 충분히 필요하시다면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며 흙을 가지고도 사람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능력에 대해서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마가복음 3장 9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중요한 것은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이건 베드로의 그림자이건 또는 흙이나 이런 돌들이건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원하신다면 이런 하찮은 물건이나 미물도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쓰임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은혜를 누려왔고 또 많은 것들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 삶에 대해서 경험해 왔고 내 삶 가운데 기적과 이적이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경험해 왔었던 그 지난날의 삶의 모습들, 남들과 다르게 어떤 영적인 은사가 있고 영적인 어떤 은혜들에 대한 경험들이 있는 그러한 모습들. 근데요 하나님이 그날 오늘 쓰시지 않으면 안 쓰십니다. 저는 이 중에 그런 교만함이 없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부흥에 나는 잘 살고 있고 나는 복된 인생 살고 있고 나는 바쁘고 나는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나는 지난날에 가졌던 그 은혜가 있으니 오늘을 살겠다고 하신다면 착각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녹그릇이든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하나님이 원하실 때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보배로 사용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아무것도 없고 내가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고 나의 절박함과 나의 갈망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사도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영적 영험함을 가지고 있는 그 누구이기 때문에, 그런 기적을 많이 누려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은혜에 대해 갈증과 절박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중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엄중함을, 그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또 말씀을 계획하고 기도하면서 이번 뉴스 말씀 부흥회 때 안수기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결코 아니고요, 그냥 단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그냥 성도님들 안수기도 해주는 게 좋아서요. 그냥 목사인 것 같아서 좋아서요. 저의 만족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혹시나 이 성도님의 육체가, 아니면 이 성도님의 질병이, 아니면 이 성도님의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그냥 오늘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면 그렇게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냥 그 기회를 좀 얻고 싶어서, 그 기회를 좀 얻고 싶어서 안수기도 한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저는 뉴스 말씀 부흥회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새 일을 행하실 부흥회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종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반드시 또한 이루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복음을 확산시키고 교회를 세우고 기적을 일으키듯이 이 말씀 부흥회를 통해서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가정이 믿음의 토대 위에서 소망을 바라보고 개인의 약함과 고통이 위로받고 치유되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지금 말씀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주여, 뉴스 말씀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서양 가족들의 삶에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왕이면 그 신비한 능력과 기적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 또한 그 말씀을 전하는 전도의 자리,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 세상에 빛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의 자리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며 지친 영혼이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있는 그러한 말씀 부흥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어지는 본문을 보니까 참 재미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에 보니까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자, 이 당시 예배소에는요, 돈벌이가 되는 것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무당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들이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목격하고는 바울을 흉내내고 싶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라고 말했을 때, 이 명하노라 라고 말하는 이 원문의 단어는 간청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면 뭔가 자신들이 하는 주문보다 더 낫겠다라고 보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지, 뭔가 이들을 고치겠지, 뭔가 내가 돈벌이를 좀 더 잘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명령하는 이 믿음의 선포에 대해서요, 귀신을 제압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떠돌이 무당들은 명하노라라고 했던 것은 간청하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좀 나와주십시오, 귀신님 좀 나와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에요. 왜요? 무당은요, 귀신을 요청합니다. 명령하는 게 아니라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니 귀신들이 나가겠습니까? 반응하겠습니까? 심지어 스게아라는 유대 제사장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의 7명의 아들들도 이 떠돌이 무당들처럼 행동합니다. 예수 이름을 주문 삼아 귀신을 쫓아내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9장 15절 16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어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악귀 입장에서 보면 어처구니 없는 겁니다. 야,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도대체 너는 누군데? 그러자 악귀가 7 사람들에게 덮쳤고 결국 그들은 큰 부상을 당후 도망치게 되죠. 예수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 없이 그저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거나 주문으로만 삼으려 한다면 오히려 큰 화와 저주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서양 가족들 모두가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이런 마귀 같은 것에 조롱을 받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히려 악한 마귀가 우리의 순전하고 강력한 믿음을 보고는 한 길로 왔다가 7 길로 도망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이름이 온전하게 쓰여지기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덧입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서영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복음은 세상을 떨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여기서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높이게 되었다는 이 말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실제적인 삶의 결단과 변화가 따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스게와의 7 아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에베소 사람들은 어떤 삶의 결단과 변화가 있었을까요? 19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또 마수로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 되더라. 자, 당시 점성술사나 점쟁이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돈벌이를 위해서 사용했었던 그 마법책을 이들이 지금 불사르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얼마나고요? 은 5만 드라크마입니다. 이 5만 드라크마는 노동자 한 명이 5만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137년치 임금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마법사들이 불태웠던 이 마법책 값이 이 정도라면 그동안 에베소 시민들이,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들에게 현혹당해 쏟아부은 돈을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액수였을 것입니다. 그만큼 당시에 에베소의 그 마법사들이건 그들에게 현혹당했던 그 에베소 사람들이건 이들 모두는요, 허망한 것들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런 허망한 것들을 쫓아다니는 인생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는요, 그 모든 허망한 것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 마법책을 다 불태워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은 5만 드라크마라는 것은요, 단순한 화폐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쫓고 있었던 세상의 모든 허황한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려는 것을 막고 있었던 이 세속의 모든 장벽들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내가 지금도 쫓고 있는 은 5만 드라크마는 무엇입니까? 아니, 내가 불살아야 할 그 허황된 은 5만 드라크마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뉴스 말씀 보험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려는 것을 막으려는 허황한 생각들과 집착들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또한 성령의 불로 미련 없이 태워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진정으로 흥황케 하시고 힘있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19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되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우리 서영 가족 모두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의 신비를 새기고 무장하고 세상의 허황된 생각들과 집착들을 태우고 오직 말씀으로 흥황하는 힘있는 능력의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서영교회가 복음을 신비에 새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서연의 영가족의 복음을 신비에 새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서연 사업장이 복음을 신비에 새기는 사업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기도의 응답이 있는,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가정,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 이렇게 격려합시다. 복음을 신비에 새기는 능력의 한 주가 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을 신비에 새기는 능력의 한 주가 되십시오. 자, 우리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존귀한 성도님, 빛이 있으라. 격려하겠습니다. 존귀한 성도님, 빛이 있으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좀 함께 읽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사 복음을 신비에 새기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서영 가정과 사업장에 복음으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며 위로와 회복으로 한 영혼이 변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세상의 허황된 생각들과 집착을 하나님의 말씀의 불로 태우사 흥황하고 힘있는 능력의 한 주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